함께 서로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소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끼 저 토끼 서로 불평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한 토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 불안한 땅이다. 걱정도 많고 염려가 그칠 날이 없는 땅이다.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은 덫을 놓고 우리 뒤를 쫓는, 생명을 쫓는 토끼몰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디 사람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늑대와 개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을 계속 살겠는가? 틈만 나면 하늘에서는 매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매와 독수리 때문에 우리를 취해가려고 노리고 있으니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떠날 날이 없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한 토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곳에 모여있는 토끼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맞아.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 불안이 떠날 날이 없다. 정말. 우리 같이 한꺼번에 죽어버리자.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 뿐이니 우리 다 같이 강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끼들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가까운 강이 흘러서 호수로 들어가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토끼들이 뛰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개구리떼들이 소스라치게 물속으로 자기들 먼저 풍덩 하면서 뛰어들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토끼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다려봐라. 물에 빠져 죽는 걸 잠깐 우리 미뤄보자. 우리보다 더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저 개구리떼인가 봐. 우리보다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쳐서 불안에 떨고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물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을 무서워하고 불안해서 생을 포기하고 있는 저 개구리떼들을 한번 보아라. 우리보다 더 불안해하는 개구리떼들도 있는데 죽는 것을 우리 포기하자. 이렇게 이소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인간의 불안, 두려움에 관해서, 염려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 또 우리 앞날 걱정, 또 젊은이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배우자를 만나야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염려, 또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이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건강할 것인가, 내 노년을 누가 조금 책임지고 어디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자식이 많은데 어떤 자식이 조금 선의를 베풀 자식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 또 바이러스 침입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불안, 염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주님 나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그 불안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제자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의복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러분도 염려하십니까? 저도 믿음이 여러분 보기에 있는 것 같아도 똑같이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똑같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또 건강해야 할 텐데, 또 심성이 착해서 누가 간사하게 의도를 숨겨서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염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살아가야 할 텐데, 배우자들도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텐데, 이런 염려, 부모로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할 날도 가까웠고 또 노년에 접어들 텐데, 노년기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안전할까, 여러 생각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공중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들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생존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공중 나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느냐. 똑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로 하루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을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명예를 가지고 사느냐? 누가 화려하고 남보기에 좋은 환경에 사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루를 주어진 환경에서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어떤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염려 없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또 왜 염려하지 말라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환경이 바뀌겠느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염려한 사람이 한 자를 더 크게 늘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너의 일에 충실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너무 자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키는데, 가정일도 돌보지 말고 자녀들도 돌보지 말고 너의 사업도 돌보지 말고 교회 일만 힘쓰라. 먼저 우선순위 두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문맥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지금 제자들이 너 할 일을, 주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제자로. 너의 할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의미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해보면 내가 먼저 해야 할 게 염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너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너희를 부른 그 첫 번째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할까?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어떡할까? 늘 염려합니다. 겨울에 염려하고 봄에도 염려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여러분 봄에 가서 땅을 갈아엎고 이른 봄에 잘게 흙을 부수고 또 기름진 미생물이 많은 거름을 많이 토양에다 해놓고 내 할 일을 해놓고 다 되고 날씨가 여러분 따뜻해지면 씨앗을 뿌리고 내 할 일을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열려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열매가 열려요. 내 일에 충실하게, 내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있으면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씀이 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문맥을 살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너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해서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이 모든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준비도 않고 오늘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겠어요? 더하실 수가 없죠. 오늘 내가 충실할 때 내일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오늘 본문 중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생각해 보아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들이 어떻게 씨도 뿌리지도 않는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구나. 생각해봐. 우리가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건강 관리한다고 건강이 보장이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바이러스 한 번 집어넣어버리면 그날이 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은 알고 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고, 그럼 믿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 옷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준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문맥을 잘 살피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위험한 게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이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메림나라는 어휘를 썼는데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안 나눠진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또 다른 생각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뉘는 거. 그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메림나라는 어휘는 마음이 어수선함, 마음이 허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움이란 뜻이에요. 그걸 걱정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한 거. 염려. 이 걱정과 염려는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이 너무 짧은데 얼마나 짧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인데 염려로 하루를 다 보내버리고 걱정과 불안으로 일주일을 다 보내버리면 삶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했던 것, 지나가 보면은 괜히 염려했네.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괜히 염려했네. 아니, 한 달만 지나도, 한 1년만 지나도, 한 5년, 10년만 지나도, 그때 왜 이렇게 내가 염려하고 살았지? 지나놓고 보면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안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성경에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너희는 귀한 존재들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공중나는 새는 하나님 형상을 담지를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새들은 사람보다 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3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확증해 주는 게 하신 말씀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공급하시는 게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알고 계신다. 너에게 뭐가 있어야 할 것인가? 너의 필요를 하나님 진정 알고 계신다.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걸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때도 알고 계셔. 주님, 이때예요. 오늘이에요. 금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너무너무, 그때는 위험해, 그때는 안 돼, 하나님이 필요한 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되심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그 기쁨, 그리고 잠잠히 그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이시라. 그분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또 건강하지 못한데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쓸모없다고 늘 느끼는데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조롱을 하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를 조롱하고 낙담시켜도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너는 존재야. 너를 잠잠히 내가 사랑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늘 불안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려움, 염려, 불안, 이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믿어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심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네가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낙심할 때, 자포자기할 때,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할 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그 슬픔 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주님만이 그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울함이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잠잠히 너를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두려움, 염려, 걱정을 이기는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 걱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여러분,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째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하지도 않는 새를 입히시고 기르신 것처럼 너희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염려 어디에서 오는 열매냐? 불신앙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 30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는 걸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31절에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한 가지 하나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자랄 때, 학교를 다닐 때 무슨 염려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을 해서, 엄마가 아빠가 일을 해서 공급해주고 다 학용품, 학비 다 대서 염려 안 하죠. 자녀들은 아버지 믿고 엄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은 여러분 고난을 말합니다. 환난, 유혹, 슬픔, 고통, 괴로움, 불안, 두려움, 염려, 박해, 비웃음, 조소, 이런 걸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그냥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믿음은 바울 선생이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노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히 어떤 부흥사가 와서 집회 시간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육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냐면 부흥사들이 자기 개인 간증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맹종하면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 그런 사람들 말에 그냥 믿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전능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임금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더 믿었어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파산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두려움, 걱정, 불안을 눈 녹듯이 녹여버린 거예요. 믿음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왜 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굽의 모든 왕자의 신분, 그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바로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생 나아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죽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평안히 영접을 했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걸 찾아내갖고 쑥덕거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헐뜯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기생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헐뜯고 부정적인 데 가담하지 않아요. 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위협이 있어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보기에 참 연약하게 보인다. 약하게 보인다. 짓밟아버리고 눌러버리면 뭉개져 버릴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짓밟고 박해를 하고 압력을 가해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모습이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연약한 여성처럼 연약했지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성이라고 약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약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가난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합니다. 조롱, 채찍, 결박, 옥에 위협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눌러도 뭉개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짓밟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임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견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귀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마음에서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생명의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잖아요. 아예 믿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도록 마음이 상한 마음을 줘버려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염려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그분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또 너희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장황하게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소리도 한 옥타브 올려서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기도를 세게 안 한다고 무슨 그게 기도냐고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장황하게 한 옥타브 올려서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소리가 한 옥타브 올려서 큰 소리를 기도합니까? 아니었어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나 보세요. 입술만 움직였다고 나와요. 입술만.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픔을 들으셨어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장황하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교원 형색으로 속이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논리적인 말로 상대방을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설득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말에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써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